오늘 또 이렇게 곳곳에 비가 내리지만 절기인 입추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종이 말씀을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양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도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세상적인 걸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나고 뜻을 주님의 사랑할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 마음이 임함으로요,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둔 우리에게 요일 2장 25절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명기 3.6절은요, 두 번째 안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생명을 아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야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는 잘 맡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다리 아프면 다리 굽어러 바라면 굽어러 버리고, 또 치과에서요 뭐 입 혓바닥 내버려고 입 벌리면 다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시키는 거요 절반만 들어도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요 주님 역사할 것입니다. 예, 너희 속에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질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참 세상은 악해요. 보면 길 가다가도요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을요 갑자기 폭행당한다든지 차 속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차문을 열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그 사람 잡아 끌어내가지고 무차별을 폭행한다듯이, 참 이런 걸 볼 때요 참 악해요. 세상이 악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원수마귀가 뺏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함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가 원죄가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요 세간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라. 그는 몸의 교회인 18절에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될 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고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주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요 비밀은요 모르니까 어렵지 한번 비밀은 깨달으면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문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 1718이라면 그걸 아는 사람은 쉽게 들어오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십니다.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아마 우리가 낙원에 가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늘 찬송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늘의 간자들을 통해서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교회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하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말미암아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서요 그 사망이 오게 되겠어요. 그때 그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한 것이 죄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창세기 2장 7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예덴을 동산을 창설하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서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끄신 다음에요 모든 각종 채소와 과일은 다 먹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못하겠어요.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먹으라 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는요 사단의 꼬임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네가 이물어 먹되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초콜릿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요 뭘 놔두냐면요 배 아플 때 먹는 약을 놔뒀었어요. 만일 여러 가지를 먹다가 차게 먹다가 이렇게 아프면 그런데 거기 뭐 과일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과자도 있고 초콜릿 여러 가지 넣어 있어요. 거기서 설사할 때 먹는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배 아프고 부모님이 먹으라 할 때 먹어야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 16절 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게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요 그렇지만 주님의 택한 제자로 삼은 그들을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가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요. 말미암아 그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이 생명은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22절을 갖다요 원시복음이라 말씀하고요 원시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나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원수의 마귀 원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을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더라 하시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창세기 3장 21절이 원시복음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그 양을 잡아서요.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원시복음, 원시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우리는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죄를 짓는데 그것은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요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죄가 역사하는 것이지 악한 것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지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지만 둘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을 현대인 성경.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예수 이름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은요 흙으로 지음받은요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을 태어나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 우리가 거듭난 자들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내 자신을 너무 정죄하고 책망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우리가 주님과 한 몸 교회에 살게 되면요 주님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성령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요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수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진리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을 지수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니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죄인 돼 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나를 위해서 죽으사 가슴을 한번 치세요. 가슴을 늘 한번 치세요. 손가락 가슴 한번 치세요. 말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란 것입니다. 절대 마귀에 속지 마세요. 연약할 때 예수님을 승리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5장 10절부터 12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요 반드시 우리가요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증인을 세우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요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며 그는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요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사는 사람은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사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는 것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 11절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가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첫사람 아담으로 범죄해서 우리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가 하나님 생명을 주시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일 2장 25절은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요 예수님을요 믿지 않으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냥 고통 가운데서 매달리면서요 얼마나 그냥 그 가슴을 찌르는 통증과 고통 가운데서요 엘렐리 나박 사막 다니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벌시하면서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말미암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얼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런 말씀하면요. 그 말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믿잖아요. 참 감사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요.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첫 사람 아담은 범죄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됐지만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또 믿음의 주요 언제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말미암아 이 땅에 범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